요요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몇 분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주바라기 성도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디에 11조를 해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우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드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의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이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딱히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에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아버지 거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면서 순종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딱히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알도하시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헌금하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분은 발렌시아 데니얼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따르는 도덕적인 우수한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조금 더 깊은 해석이 있을까요? 가능하시다면 알고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도덕적인 거, 윤리, 도덕, 또 그리고 공의, 그리고 정의, 그런 걸 다 당연히 따지신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가 주일 2시간만 주님이 아니에요. 168시간 전부 다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일거수일투족 그분이 다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의 도움으로, 어려울 때 그분의 도움으로, 좋을 때 그분께 감사, 힘들 때도 그분께 감사.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로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 예수님. 그분만 절대적으로 붙잡는 거. 어떤 상황에도 저울질하지 말고 그분만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영순위 드리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다의 TV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자식이 병에 걸리는 건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부족해서인가요? 14살 딸이 최근에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주변에 믿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어떤 장님이 있는데 그 장님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이죠. 주변 사람들이 저 부모죄라고, 저 사람 죄라고.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일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주변에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잘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딸이 아파? 아이고 네 잘못이야.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딸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 만일 그것이 하나님 찔러주신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딸을 이렇게 치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여쭤보세요. 성령님,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내 뜻대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키웠다. 그거는 죄니까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는 그런 치료 방법을 택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희귀 질병이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에게는 희귀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불치병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희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불치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희귀 질병과 불치병이 이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희귀 질병은 있을 수 있지만 불치병은 없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리99. 성도님 질문입니다. 주일에 쇼핑 활동이 되나요? 네, 그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저의 안식일은 월요일이라고. 저의 안식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종교적인 압박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일은 매식도 하면 안 되고 즉 식당도 가면 안 되고 뭐뭐 안 되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잘 누리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나는 무조건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에게는 주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누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끝까지 쇼핑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밥도 사 먹지 말아야 되고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일에 쇼핑 활동 되나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편하게 누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 아이디는 이연희 성도님. 목사님, 어느 장로님께서 추도 예배는 드리면 안 되고 출판 기념 예배, 이사 예배도 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제가 벌써 예전에 한 3년 됐군요. 그때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 자판기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추모 예배, 추도 예배 하면 안 된다고. 왜냐? 이 이유가 있어요. 추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추도고 추모는 죽은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고 추모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22장 10절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7절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버젓이 하지 말라는 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예배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배의 대상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왜 죽은 자를 슬퍼하지 말라고 애통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만 받아주시는 그 예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자판기 아마 79회일 거예요. 나눈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그러나 출판 기념 예배, 이사 예배
어떤 데는 뭐 입당 예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전 예배도 있고 그런 거 어떤 건가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 출판 기념 예배에서 출판한 사람을 기념하고 그분을 띄우는 대신 여기까지 인도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이사 예배. 이사를 내가 이렇게 잘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내가 주인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단칸방에서 반지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도록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사 예배. 내가 진짜 길거리에서 자판기 갖고 길거리에서 진짜 판대기 놓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개업 예배.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추모나 추도. 거기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든가 생각하든가 사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거기다가 예배까지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서 출판 예배든 개업 예배든 뭐 이사 예배든 무슨 예배든 그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아주 진짜 불변하는 철칙을 진리를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분은 이제 이 다음번은 이제 김민 성도님. 저희가 저번 주죠. 저번 주 저 브라보에 아침 루틴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시냐. 그래서 많은 분들 나누셨는데 저는 나눴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쭉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댓글 보내주셨어요. 김민 성도님. 와!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해서 하신 거예요? 네. 네. 더 간단할 수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하지 못해도 제가 하지 않으면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진짜 대놓고 우롱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몇 시에 깨나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깨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하루 일정을. 그래서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많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일정을 쭉 써요.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 아침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좋아요. 항상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순조롭게 그리고 진짜 너무나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까 여러분께 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질문 네 합니다. 네, 그 다음 분은 이분 성도님은 노룩 성도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쟁 날까 봐 무서워요. 제발 생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곧 다가오는 마지막 때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마지막 때가 한 몇 년 전에 시작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은 바로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종말의 그 긴장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종말의 그 긴장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보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은 더 뚜렷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이런저런 당연히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에 전쟁이 아니고 매일매일 종말의 긴장감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말의 긴장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특히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서 이 전쟁의 긴장감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서 우리가 땅굴 파고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이나 기근이나 소문이나 이런저런 이런 천지집이나 뭐 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거기에 종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적인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서 달달달 떨다가 놓칠까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다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을까요? 후자가 정답입니다. 어차피 전쟁 날 수도 있고 어차피 종말이라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냐고요? 네!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였어요. 대한민국 전쟁의 위기였다고요? 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으렁거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북한이 보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분이 지켜줄 거니까. 만일 아니라면 폭발 난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중 유대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해요. 간단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다 뿐이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었고 때로는 좋은 선생.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그래서 아주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중동 국가인들 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중동엔 대다수가 머슬럼이에요. 그들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 해 허락하시면 제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믿는 거는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J. 포레스트 성도님이에요. J. 포레스트.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하겠습니다. 영적 원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안 좋은 일 당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영적 원리에 의해 그럴 때가 있다는데 이게 유전처럼 내려오는 건가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무슨 의미로 영적 원리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제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spiritual principle, 영적 원리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과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우리 개인에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를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언제나 회복.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과 갈라져가지고 모든 건 깨진 거.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 뜻을 그분이 말씀하실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하는 영적 원리는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는 모든 것이 회복. 그렇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면 더 깨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안 계신데 영원토록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유일한 게 오직 예수님 근본만 끝까지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질문들 올라왔는데 다 나누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같이 우리 배울게요. 물론 저희가 나누는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또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또 많은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거기에 물어볼 창구가 있다면 좋은데 만일 거기에 물어볼 창구가 없다면 저희가 물어봐 주시면 저희도 같이 대답해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셨고 또 헌금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방송 때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후원하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모두 후원 올라올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분과 이분 가족 만나주시고 100배 열매 맺고 100배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Virtual Church 가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80억 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만나주셔가지고 Just Jesus를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서 한 명 한 명 더 할 때마다 더 등록 교인 될 때마다 결국 80억 인구와 다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적극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80억 인구와 다 모두 예수님 다 만날 때까지 함께 달려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가 좀 추워요. 몸 건강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빨리 이것이 끝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